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는 그룹들과 종려 나무를 새겼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그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 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 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 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 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에스겔서 36장부터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37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메마른 뼈에 힘줄이 돋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고향 땅에 돌아가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 다시 1000년이 지나는 1900년대에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고향인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나라를 건설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기적과 같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전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36장에서 첫 번째로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예언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인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예언과 함께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과거와 같이 서로 분열되고 반목되는 관계가 아니라 한 나라가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선 이와 같이 새 영을 주시겠다,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시겠다라고 예언하신 다음에 38장부터 전쟁에 대한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세상에 일어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이 전쟁은 전쟁의 국명상 북쪽과 남쪽이 대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남북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건축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일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동편에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에 내분이 일어나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에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2지파가 남쪽에서 남유다 나라를 세우면서 민족이 두둥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곧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동편에 있던 성전을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 그 성전마저도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경건한 총독이었던 믿음의 사람 스룹바벨에 의해서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건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간에 무려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위로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기 70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공격을 받고 다시 한번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성전 파괴가 신약 시대에 그대로 재현이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700년이 지나고 그리고 거의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DNA 속에는 고향인 가나안 땅에 돌아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아주 뿌리 깊숙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3성전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마운 하미크 다시라는 성전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난 30년 동안 성전에 쓰여지게 될 제사장 의복, 또 휘장, 금초대, 진설병상을 비롯해서 모든 기구들을 다 복원해 놓았습니다. 제물로 사용할 흠이 없는 붉은 암 송아지도 유전자 연구를 통해 복원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맘레켓 코아님 아카데미, 제사장 왕국 아카데미를 설립했는데 이 학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의 성을 가지고 있는 아론의 우선인 코헨이라는 성을 가진
유대인 남성만이 입학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제3의 성전은 완공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은 이 제3의 성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말한 그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짓 악한 자가 사람들과 한 일회의 약속을 맺게 되는데 처음에 첫 일회의 절반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가 나머지 일회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종말의 끝까지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들이 기다리는 거짓 메시아를 가리켜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표기하고 있고 영어 성경은 안티크라이스트로 우리 한글 성경은 적그리스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고 그 성전을 지어줄 한 사람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한복판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순간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3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학자들은 첫 번째로 대만 해협을 꼽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흡수할 때 그 전쟁은 세계를 아우르는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두 번째로 중동 전쟁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란과 그의 동맹국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쿠웨이트 그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유럽 전선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면 세계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예측이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 한반도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게 군대를 파병하는 모습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세상은 비춰보고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났을 때 지금과 같이 북한이 새로 정비해서 5만 명의 군사를 보내주고 또 우크라이나가 우리 남한에게 또 군대와 물자를 요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북한이 동해에서 도발해서 우리나라 오산 공군기지나 일본의 오키나와 공군기지를 공격하게 된다면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북한이 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밤하늘이 예전과 같이 어둡지 않고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러시아에서 군대와 무기를 보내주고 받은 돈 때문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와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예전과 같이 다시 전쟁에 휘말려서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남한도 우리 북한도 깨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야 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일본 해방으로부터 81주년을 맞은 8.15 광복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1907년 평양에서부터 대부흥이 일어났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우리는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복음의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4개의 지역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한다면 자동적으로 세계 대전의 제1순위는 다시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젊은 층의 구구 청년 단체는 호제르 라하르라는 단체입니다. 6월절마다 성전산에 침투해서 유대교 전통 제사를 드리다가 발각되고 이슬람교로 위정해서 오마르 사원 그 황금돔에 들어가서 또 유대교식으로 기도하다가 적발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어떤 청년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로 번지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성전을 짓겠다, 직접 발벗고 나서게 된다면 큰 전쟁은 세계 어느 곳보다 이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성전 양식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 그때 사용했던 자재와 의복과 제사용 가축들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성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새 성전은 구약시대 때 옛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은 구약시대 때의 성전보다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모양도 솔로몬 성전이 직사각형 구조였던 반면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성전의 모양은 완전한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21절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후에 부활을 통해 완성될 참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 즉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물리적인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류 역사의 이정표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파타야에서 가령 치앙마이로 버스를 타고 간다고 가정할 때 방콕을 지나 아유타야 편말이 보이면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지판이 피사노록을 보이고 있다면 이제 치앙마이까지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람빵 표지판이 보이면 이제는 거의 다 왔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리기 위해 짐 중에 빠뜨린 것이 없나 주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앙마이 목적지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류 역사의 이정표로 삼으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어느 때쯤인지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짓는 사건은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다를 보여주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3차 대전 같은 어려운 국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누가 성전을 지어줄 것인가, 그 한 지도자를 메시아처럼 추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과거 2000년 전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불과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 마지막 횃불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다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계 뉴스를 보면서 세상의 정세를 파악해야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사건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중국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러시아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예의주시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곧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보 5페이지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첫 절 에스겔서 4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이 성전의 벽 두께가 6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척은 3.18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3.18m의 두께의 벽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의 크기를 측량한 내용이 41장 2절입니다. 2절 중반에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며 성소 공간의 길이가 40척 21m입니다. 너비가 20척 10.5m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보시면 이 본당의 크기가
길이가 20m이고 그리고 폭이 16m니까 이 길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성소와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교회 너비가 16m이기 때문에 성소 너비가 10.6m라고 했으니까 저희 교회 너비보다 한 3분의 1 축소된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소를 지나면 이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를 측량한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여기서 내전문, 내전이 바로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벽의 두께가 2척이었다. 즉 약 1m라고 되어 있고, 문 통로가 6척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의 폭이 6척, 아까와 같이 3.18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문 옆에 좌우에 벽이 있는데 각각 3.72m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전체 너비는 10.6m인데 가운데 문 너비가 3.8m이고 문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있는 벽이 3.72m, 오른쪽에 있는 벽이 3.72m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특이한 것은 새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문이 열려 있고 여기에 휘장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휘장의 목적은 인간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견디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들어왔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휘장을 만들어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라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전을 측량하고 말하기를 이는 지성소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자세히 보면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고 4절에도 그 천사가 내전을 측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에스겔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단 한 사람만이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초거룩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레위 지파였고 또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그 지성소만큼은 선뜻 들어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가 왜 휘장이 없을까? 왜 문이 열려 있을까? 휘장은 두꺼운 커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던 휘장은 그 두께가 손바닥 넓이였다. 그러니까 약 10cm 정도의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평택에는 세계 성막 보금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구약의 성막을 모조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정말 이스라엘에서 공수해서 만든 물건이 있는데 바로 휘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직접 실을 공수해서 수십 명의 교회 권사님들이 1년 반 동안 짜가지고 그 두꺼운 휘장을 한 땀 한 땀 완성한 것입니다. 가서 만져봤더니 정말 한 뼘만큼 두꺼운 휘장은 거의 고무조각 같이 단단한, 칼로 베어도 벨 수 없는 그런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밀어도 잘 밀리지 않는 그렇게 어려운 커튼으로 되어 있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 피값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즉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두께가 한 뼘만한, 칼을 내려쳐도 베이지 않을 만큼 두꺼운 그 견고한 휘장이 반이 갈라져서 찢겨져 내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을, 죄인의 인간의 그 죄값을 대신에 치르실 때 인간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휘장으로 몸이 찢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새롭게 건축할 때 이 본당을 성소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나서 그 다음 공간을 지성소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좌우에 휘장을 상징하는 커튼을 설치하게 되었고, 휘장이 좀 반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진 휘장 사이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성소를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나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성령의 전, 즉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전의 단어를 나우스, 지성소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계속 벌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에도 이 성전을 나우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렬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큰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부족해서 실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기대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나우스다, 나의 지성소라고 하시며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벅찬 감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벅찬 감격에 우리는 감동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1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외벽을 둘러싸고 있는 골방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성전 벽이 3.1m 두껍게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주변으로 왼쪽에 그리고 앞쪽에 그리고 오른쪽 이 3면에 골방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골방의 너비가 4척이라고 했으니 가로세로 한 2m 정도 되는 작은 방들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골방은 1층에 30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2층에도 30개가 있는 것이고 3층에도 30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총 90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왼쪽과 그리고 성전 뒤편에 그리고 오른편에 골방들이 다 붙어 있는데 1층에 30개, 2층에 30개, 3층에 30개, 총합 90개의 방이 빼곡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의 목적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용할 기구들을, 또 그릇들, 천들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방들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우리 교회 쿤 다우가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이 많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공간이 잘 되어 있으면 얼마나 예배 드릴 때 기쁘고 또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도움이 되겠습니까? 각 방마다 청소 도구가 잘 정돈되어 있고 또 음향 기기가 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한 방에는 조명 기구만 모아서 순서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또 어떤 방에 가봤더니
컴퓨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서 또 이러한 설교를 편집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에는 프린터기가 있는데 레이저 프린터부터 대형 배너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기기까지 준비되어 있다면, 이 모든 걸 제공한다면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기쁘고 살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이 90개의 방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세상에서 봉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또한 재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니까 한 분 한 분 정말 쟁쟁한 재능들을 갖고 있는, 또 경험과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나에게 은사가 뭐가 있을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2부 예배에 들어있는 우리 모두의 은사를 다 합친다면 90개는 좋게 넘을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본관의 벽이 3.18m였는데 이것이 1층 방에서 2층 방 넘어갈 때 벽이 더 얇아집니다. 그리고 2층 방에서 30방 올라가면 벽이 또 현격하게 얇아졌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있는 방보다 2층에 있는 방이 더 크고, 또 2층에 있는 방보다 3층에 있는 방의 평수가 더 넓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어떻게 넓어지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남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재능과 은사는 처음에 1층에 있는 좁은 방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성숙하지 못할 때도 많고, 드러내기를 좋아할 때도 많고, 남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사그라드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서운하며 나 상처받았단 말 자주 하고, 또 심지어 나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한참 만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로서 훈련받고 준비되어 가면 그의 마음은 마치 3층에 있는 넓은 골방과 같이 섬김의 여유가 있고 타인의 말에 경청하며, 너무 잘 되는 것을 잘 됐다라고 드러내지 않고 너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절망한다라며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됩니다. 즉 우직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골방들은 또한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골방의 구조는 우리의 기도 생활과도 연결됩니다.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점점 더 기도가 넓어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나는 영적인 거인입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민족을 예언하겠습니다, 내가 세계를 향해 예언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성은 하루아침에 1층에서 3층으로 점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능은 분명 타고나는 면이 있습니다. 타고난 음악가들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뼈가 두껍게 태어나는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타고난 천재가 없습니다. 1층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흘린 땀은 가장 정직하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8월 달에 많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쓰고 준비하는 이유는 하반기를 열기 위해서인데, 그러한 노력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말씀의 골방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쓰시니까 너무 행복하시냐라고 물으면 솔직한 말을 할 때는 팔이 아픕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솔직히 쓰면서 딴 생각하느라 내가 뭘 썼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쓰는 겁니다. 무직하게 계속 쓰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쓰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하루의 일과에 이 시간을 제가 딴 걸로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경 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내 안에 있는 지성소인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쓰는 그 성경은 결국 헛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귀한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큰 신앙이 있다 떠드는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깊이 있는 신앙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숙의 골방을 마련하라입니다. 우린 그렇게 준비되어서 비록 세상이 점점 더 시끄러울 것이지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붙들고 이곳 파타야에서 그리고 태국에서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서 주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 즉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